성경은 항상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성경은요. 열심히 살아라. 그런 말을 한 게 없어요. 노력해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내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 사랑하라 말은 뭐겠어요? 복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에 죄가 찾아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거짓사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영적인 고아로 갈급함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는 실수를 하고 끊임없는 선택을 하는데, 뭘 선택해요? 하나님이신 복음을 선택하기보다는 내가 주인 돼서 세상 것을 선택하고 우상을 선택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찾아오는 당연한 문제가 내 개인의 영적 문제가 당연히 오는 거예요. 정신과 육신과 마음의 문제가 당연히 올 수밖에 없고, 자녀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당연히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사람 관계를 잘해도 그렇죠? 깨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예수가 와서 도대체 뭘 했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 되고 그것을 강조할까요? 예수가 하나님 떠나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으니까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 통해 읽었던 것처럼 그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뭐라 했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야. 새롭고 살 길. 그래서 그걸 강조하는 거야. 니들의 인생 속에 내가 참된 길이다라는 걸. 그러면 이건 평생의 마음속에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내가 가는 길이 안 보이고 답답하다. 그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내 길에 인도자가 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 길에 인도자가 되신다는 말이 뭐겠어요? 주인 되신다는 말이 뭐겠어요? 문제 사건이 와도 그 속에서 주님 붙잡고 있으면 바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이 뭐기 때문에 그걸 강조할까요? 예수님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죄로 막혔던 담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제물로 말미암아 그 죄와 저주 재앙을 어떻게 했어요? 단번에 막혔던 다음에 죄를 끝내버렸잖아요. 이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도 죄와 저주 재앙 가운데 놓여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가 망하고 있는지,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내 삶에 이런 왜 공허와 슬픔과 외로움이 찾아오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많이 가져도 공허하고, 적게 가져도 공허하고. 그렇죠? 내게 세상에서 최고로 잘 살아도 내 심령 속에 밀려오는 그 공허와 답답함과 불안을 이길 수가 없는데 어떡해요? 그게 죄로 말하면 찾아온 저주재앙이라니까요. 무서워하는, 그치요? 그 종에 매여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예요? 그 죄와 저주 재앙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 사이를 화목케 하신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화목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려 하지 마시고요. 정확히 딱 붙잡으셔야 돼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치우칠 이유가 없어요. 아,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망할 것 같다. 그럼 망할 것 같은 기분이지 절대 안 망해요. 그때 정신 차리고 복음 붙잡으라니까요. 그렇지. 나는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맡겼던 죄와 저주 그리스도께서 화목케 하셨지. 그렇죠? 나는 이 재앙에서 난 벗어났지. 그래,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주인이에요.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현상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빨리 갱신할 건 갱신해야지요. 뭘 갱신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보호하시는데, 그렇죠? 하나님 보호하시는데 우리 읽었잖아요. 신명기에서 읽었잖아요. 우리 왕하 17장 읽었잖아요.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두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돼요?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 늘 두 마음이라. 우리도 늘 두 마음이에요. 내가 주인 예수 주인. 그렇죠? 이 두 마음 품지 말라 그랬거든. 오직 품으니까 오직. 보이는 현상 속에 속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게 진짜 망할 것 같은 문제니까. 근데 그 문제 속에서 내가 갱신할 건 뭐겠어요? 아하, 그렇구나. 내가 주인 됐구나. 요걸 깨트려 버려야죠. 하나님 그거 하라는 거지. 여러분 망하는 길로 가게 만들어서 여러분을 실패시키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 갱신할 거 갱신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바벨론의 노예가 되라고 얘기했다니까요. 아니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야 노예로 가. 항복하라니까. 근데 끝까지 그거를 거부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시드기야 왕이니까 시드기야 왕. 아니야. 누구 말 듣고요? 옆에 있는 거짓 선지자 말 듣고요. 그들도 선지자였다니까 선지자. 뭐라 했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 지금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 포로로 가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 누구 중심으로 매질 들어요? 나 중심으로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다 오해하는 거지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로 가게 만들어? 우리를 택한 백성인데 왜 우리를 저 힘든 곳으로 우리를 가게 만들어? 우리는 택한 백성인데 이러고 앉아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거야. 우리가 복 준다 그랬잖아. 큰 착각이지요. 하나님 말씀에 포로로 가라면 가야 돼요. 그게 예수 주인이지. 내가 맞고 서가지고 아닙니다 하나님. 베드로 뭐라 했어요? 우리 앞에 지금 안 읽은 그 앞절에 뭐라 했어요? 13장 마지막 절에 베드로가 강하게 부인해요.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 주님 죽지 마세요. 내가 주님의 위기 생기면 내가 막 가로막겠습니다. 이랬다니까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베드로야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 네가 부인할 거야. 그게 되게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요. 되게 복음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요. 되게 정의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건 복음 아니에요. 사단이 눈 하나 깜빡하네요.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과 정의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헌금도 여러분 감정과 신앙 그런 걸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렇죠? 포로로 가면 포로로 가야지요. 현상 속에서 오는 거니까 갱신을 빨리 해야 돼요. 왜 포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두 마음 품고 있잖아요. 두 마음을. 근데 못 알아들어요. 그걸. 하나님이 포로로 가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만들게 목적이 아니라 갱신시키려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면서 니들이 포로 되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를 섬길 거야 알겠다니까. 여러분 문제 사건 생기면 누구 탓 남 탓 니 탓하지 말고요. 내 탓도 하지 말고요. 그렇구나. 내가 이게 갱신할 부분이구나. 내가 더 예수주의 내야지. 그렇게 복음서 싹 들어가 버려야지요. 그래야 흑암이 무릎 꿇지요. 왜? 사단 이기신 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 대신 주님이 와서 흑암 이기고 그 사실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그 축복의 증인 되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나 잘 믿어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살았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아니에요. 결정적일 때 더 도망가잖아요. 결정적일 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그래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서 보면요.
자기가 뭔가 이익과 손해가 딱 생기면요, 이익 생길 때는 탁 앞에 나서고요, 손해 생길 때는 탁 뒤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쭉 하면서 현장에 많은 성도들 이렇게 봤는데요, 정말 그래요. 말로는요 내가 하나님 최고로 살린다고 얘기를 해. 근데 결정적일 때 딱 뭐가 교회가 이거를 한다고 딱 했을 때는 뒤로 싹 빠져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아 그렇지,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교회 헌신하는 게 그러면 다다? 그 말이 아닌 거예요. 뭐가 틀려요? 입으로 말하는 거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삶의 행동하고 완전 틀린 거예요. 완전 틀린 거예요. 그게 두 마음이에요. 다른 게 두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본 마음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이 그걸 계속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올 수밖에 없어요. 안 믿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은 뭘 강조해요? 오직 복음 붙잡으라고요.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으로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주의 내야지요. 그렇죠? 주의 말씀 붙잡고 복음 앞에서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할 때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세상적인 걸로 깊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들은 게 다 그거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그게 복음이냐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혼돈하고 있다니까. 오늘 그 흑암 혼돈 동호에서 벗어나서요, 오직 복음을 찾기 바랍니다. 성경은 복음 강조예요. 복음 강조예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길이야. 직접적으로 계속 얘기했다니까. 내가 길이라니까, 진리라니까. 나는 세상에 참빛이고, 그렇죠? 계속 직접적으로 얘기했다니까. 그런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 체질이 워낙 거기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성경 60권을 써서라도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 얘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흑암이 이기셨다. 그분이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켰다. 그분이 새롭고 살 길이다. 오직을 붙잡아라. 그렇죠? 이 축복의 증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여기에 복음으로 집중하세요. 집중하라니까요. 되니 안 되니 그런 차원 얘기가 아니잖아요. 맞니 안 맞니 그런 차원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진짜 그리스도면 다 되는구나라고, 복음이면 다 되는 걸, 그 믿음이 탁 회복되어지고 그걸 체험해서 흔들리지 않는 증인을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화목히 되어지지요. 여러분, 화목히 된다는 말은 주님이 나를 화목히 하셨잖아요. 하나님과 내 사이를. 그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그거예요. 화목히 하라는 거예요. 현장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가는데 맨날 트러블 메이커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트러블 메이커 되지 마세요. 가서 그곳에 가면 무너졌던 그곳에 복음으로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세요. 그렇죠? 되도록이면 다 입 닫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요, 다 희망과 소망을 주면서요,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증인이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은 뭘 강조하냐면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배. 그렇죠?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내가 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란 말은 뭔지 아세요? 내 걸 다 내려놓고 그 앞에 나를 굴복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주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이 예배를 뺏어갔잖아요. 사단이 예배를 뺏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성도들은요, 예배만 바르게 회복해도 승리하는 거예요. 예배 회복했다는 말은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게 예배 회복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게, 제가 그랬잖아요. 저 예배를 진짜 잘 드렸다니까요. 그 우리 사모 그랬잖아요.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렸냐면
목사님인데 여기 앞에서 예배 드려? 네, 여기 앞에서 예배 드리면 완전 예배 잘 드렸다니까. 뒤에서 에어컨 바람이 엄청나게 쐈는데도 요 앞에서요, 아니야. 저랑 신앙생활 비교하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죽어요. 그렇죠? 진짜 참된 예배를 회복하려면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예배 앉아서 딴 생각하고 있고요. 예배 자리에 앉아서요, 말씀 저렇게 하네 이렇게 하네 판단하고 앉아 있고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얄팍한 지식으로, 얄팍한 내가 체험한 걸로 그게 다인 양 생각하고요. 목사님 뭘도 모르네. 그렇죠? 이러고 있었다니까. 목사님 그것도 모르면서, 목사님 저것도 못했으면서 나 혼자 다 판단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뭐 하고 있어?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굴복하기보다는, 지금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를 듣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메시지만 골라 듣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 양심이 딱 찔리면 기분 나빠서 탁 문 닫고 안 듣고, 그래 맨날 저렇게 얘기하네. 문 닫고 안 듣고, 그 이번에는 딱 말씀 듣는데 나랑 딱 맞아. 그러면 막 기분 좋아서 듣고. 그게 뭐예요? 내가 주인데 예배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깨야 돼요. 성경은 예배를 강조해요. 얼마만큼 강조하냐면요, 구약 성경에 네가 피 제사 드리러 오는데 네가 가난해? 그래도 예배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예배할 건가 다 나왔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등골 빼먹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주의 말씀과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의 증인이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배하려고 하지 말고 예배자의 축복 속에 들어가세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쓰셔야 돼요. 새벽에 나오든 홀로 예배하든 수예배든 공예배든 함께 나와서 뭐하냐,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내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뭐하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준비가 없어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나 하잖아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에요. 그래서 예배 안에는 몇 가지가 들어있냐면 찬양도 들어있어요. 그렇죠? 찬양이 들어있다니까. 찬양도 예배예요. 기도도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하는 시간에 자꾸 딴 거 하지 말고요, 함께 찬양을 하세요. 찬양 시간에 와가지고 함께 찬양하면서 흑암을 꺾으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 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찬양이 예배예요. 두 번째 뭐가 있어요? 함께하는 대표기도, 그것도 예배예요. 말씀도 예배예요. 헌금도 예배예요. 이게 다 예배 속에 들어가 있는 거라니까요. 성경은 예배를 강조해요. 왜냐?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내 인생의 주인됨을 뭐 하는 거? 인정하는 시간인 거예요. 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고, 내 물질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고,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게 예배예요. 내 목소리를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을 가지고 드리는 게 예배인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홀로 예배하세요. 홀로. 그래서 옛날에 유 목사님도 뭐라고 계시냐면, 내가 기도가 안 되면 홀로 주보 펴놓고 홀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거기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기도도 하고 사도신경도 하고 교동문도 읽고 본문도 읽고 말씀도 듣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의 증인되기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성경이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제일 힘들고 제일 없는 거, 헌금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돈을 드려라 마라,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요? 성경 뭐냐?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해서 일만하게 뿌리. 그리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 이건 지금 돈을 들여라 하는 협박이 아니잖아요. 헌금은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모든 거로 고백하잖아요. 근데 물질의 앞에서는요, 신앙 고백이 안 돼요. 왜 신앙 고백이 안 돼요? 내 현실과 직격되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돈에 매여 있는 인생이 되지 말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돈의 개념은 뭐예요? 물건을 통용하기 위해서 쓰인 게 돈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니까. 근데 거기에 다 목숨 거는 거예요. 목숨 건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에 바른 응답과 축복을 회복하려면요, 바른 헌금관도 있어야 돼요. 성경은 그 얘기한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에요, 양 잡을 때 5대 제사가 있는 거예요. 5대 제사. 그 제사 때마다 다 양을 갖다 드렸다니까. 양을.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런 제도를 만드셨겠어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돈 가지고 뭐 한다? 그게 아닌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얘기했잖아. 11조를 드리는 건 우리 인생의 당연한 삶이에요. 그렇죠? 유목사님 뭘 강조하는지 아세요? 랩런트들한테는? 어른들한테는 얘기 잘 안 해요. 안 할 거 아니까. 너희들은 11조로 드리는 인생 되지 말고 10의 9조 드리는 인생이 되래요. 10의 9조를 드리는 인생. 랩런트한테는 그렇게 얘기해요. 11조만 드리지 말고, 그럼 11조만 하나님 거냐? 그게 아니잖아요. 10분의 9도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10분의 9를 드려서 드릴 만큼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10억 벌고 1억 갖고 살면 되지 않냐? 그 말은 뭐겠어요?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11조로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 교회가 살아야 돼요. 그렇죠? 원래 11조는, 성경의 11조는요, 레이지파 거예요. 레이지파 거. 그 레이지파가 12지파가 있었는데 레이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았어요. 온전히 예배와 기도와 말씀 전하고 성막 일에 전무하라고. 나머지 11지파에 나눠주고 11지파가 뭐 하는 거예요? 그 한 지파 거를 섬기는 거였어요. 섬기는 거였다니까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축복인 거예요. 그 응답. 얼마나 11조 강조했냐면, 뭐 해보라 그랬어요? 11조를? 시험해보라 했잖아요. 시험해보라고.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건축을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지만 건물 전쟁이에요. 메이슨 전쟁. 그렇죠? 화려한 건물이 딱 지어지잖아요. 우상이 지어지잖아요. 거기에 사람이 몰려가요. 저 산방산에 가면요, 아시잖아요. 그 산, 그 좋은 절경에 절간이 있다니까요. 진짜로, 진짜 복음 가지고요, 우리 마음 다해서 기도하셔야 돼. 건축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만큼 진짜 응답받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마음 담아서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내가 이 건축예물 드림이 정말 이 지역의 문화를 바꿀 만큼 응답이 되는 예물 되도록 그런 마중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뭐 하는 거 있어요? 선교예물 드려요. 선교예물. 그 선교예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세계복음하고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저 많은 현장과 또 많은 현장 후대 속에 이 복음을 가지고 살려야 돼요. 진짜 우리 마음 담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것을 다 빼먹으려고요? 아니에요. 그거 아닌 거라니까. 11조, 그렇죠? 건축헌금, 선교헌금, 이게 다 큰 거예요. 우리가 랩런트 헌금을 왜 해요? 시대 살려야 되잖아요. 시대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감사로 왜 와요? 성경에 뭐라는지 아세요? 니들이 예배 나올 때마다 공수로 나오지 말래요. 공수.
공수가 뭔지 아시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했어요. 내가 한 주간에 내 인생에 감사가 없다. 점검을 해봐야죠. 여러분, 감사가 없다는 말은 내 한 주간의 삶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를 내가 뭐 어떻게 드려요? 내가 다른 거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내 감사의 중심을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감사헌금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개념이 다 없으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게 저희는 하나님께 딱 기도하면서요, 우리 의롭다가 아니에요. 감사, 선교, 내 수입에 11조를 드리겠다 생각하고 기도해요. 그 사람이 딱 받으면요, 거의 반 이상이 헌금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모가 매주 드릴 헌금을 다 봉투에 준비해놔요. 준비해놓는다니까. 그럼 일단은 헌금 딱 떼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길이고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거라면 진짜 걸 갖고 누려야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헌금에 시험 들었다 말았다 그거 차원 이전에 진짜 참된 성공하기 원해요. 하기 원해요. 제가 여러분 헌금 받은 걸 가지고 우리 믿음이가 어느 날 헌금이 다 아빠 건 줄 아는가 봐. 저 깜짝 놀랐어요. 야, 헌금을 아빠한테 왜 여기다 갖다 놓으니까 나 건잖아 봐. 그래서 야, 헌금은 아빠도 헌금하잖아. 그건 아빠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이 이래. 그래서 장로님을 세워서 장로님들이 계수하고 제가 부탁을 하고 하면 그게 쓰는 거지 아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착각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가. 그래서 설명해 줬다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이 세 가지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 강조, 예배 강조, 헌금 강조. 살 길이에요, 살 길. 살 길이라니까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모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의 가장 신앙 고백하는 제일 안 되는, 신앙 고백 제일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 맞아. 눈에 안 보이게 입으로는 예수 주인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삶으로는 이제는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진짜 내가 신앙 고백하냐 안 하냐가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네 영혼뿐만 아니라 네 삶뿐만 아니라 네 모든 걸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했잖아. 하나님과의 내 관계에서 예수 주인 고백하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예수 주인 고백하고요, 돈 관계 속에서도 예수 주인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주인 고백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응답이 여러분 삶 속에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이 일을 얘기를 하냐, 진짜 중요한 거니까요. 그냥 예수가 길이다, 그냥 길이라 그러면요, 몰라요 이게 무슨 길인지. 내 인생에 새롭게 사는 길을 여신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책임지고 있는데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가 길되심이 내 모든 것에 적용돼서 경제에도 예수가 길되시고 주인 되심, 내 삶에도 예수가 길되시고 주인 되심,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것에 길되시고 주인 되심이 체험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증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로요. 나 헌금 많이 들었다 이런 증인 말고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는 주인께서 하시는 걸 고백만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거다. 그렇죠? 그 축복의 증인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응답과 축복 가지고 믿음의 증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강조하는 그리스도, 복음 강조하는 성경의 내용들, 예배를 강조하고 헌금 강조하는 성경의 내용들, 그게 내게 부담이 아닌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정말 현장 속에 복음 가지고 영혼 살리고 사람 살리는 그 일에 우리 삶이 드려질 만큼 주의 성령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흑암과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참 복음과 언약 붙잡고 믿음의 전을 걸어가는 죄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